안녕하세요.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잘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듣되 아래에서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듣거나 들어보고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셔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그 아래에서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의 뜻이죠. 오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을 인하여서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의 나라가 이제 끝이 나고 사울의 뒤를 이은 다른 왕이 서게 되는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안 들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을 잘 듣다가 왜 안 듣게 되죠? 아이들도 어렸을 때 말을 잘 듣다가 점점 크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다 맞아서는 아니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이전보다 많이 컸습니다. 생각도 컸고 여러 가지 경험도 생겨나고요. 그러나 여전히 미숙한 경우가 많죠. 어린아이인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근데 왜 안 듣냐면 내 생각엔 나도 이제 좀 컸다 이겁니다. 이걸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고요. 우리도 이렇게 잘 자라나가야 함이 맞는데 잘 자라나야지 조금 아쉽게 자라나기 시작하면 다른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사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역시 나는 왕감이야. 왕은 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오늘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왕으로 당신 세울 때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았냐.
네가 그렇게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 아니냐? 너 왜 안 듣냐? 작게 여긴다 하는 말은 겸손하다는 얘기죠. 겸손하게 그렇게 스스로 작다고 여기고 있을 때는 잘 듣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겸손해질 때가 있잖아요. 정말 성품이 겸손해질 때가 있고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못하게 그냥 내 실수나 이런 것 때문에 겸손함을 당하게 되는 그런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뭐 조언을 하건 충고를 하건 명령을 하거나 예 그렇게 하죠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왜요?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을 당한 거죠. 그런 거는. 자, 스스로 자기 여길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왜 지금 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안 듣고 거역했냐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니까 사울은 이야기하기를 아니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라는 데서 갔고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해야 될 것이 맞는데 그 중에서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길갈에 가서 우리 사무엘의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드리고 제사합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제사 드리려고 끌고 온 거예요 라고 대답하죠. 그때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네가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지. 순종하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똑같은 죄야. 그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있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죄야 라고 책망합니다. 그렇죠. 잘 들어야 하는데 겸손할 때는 잘 듣습니다만 이 겸손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겸손을 가장한 그런 마음들이 움트고 자라나기 시작할 때 잘 안 듣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더 급해졌죠. 자꾸 앞에서도 좀 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또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백성이 두려웠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크시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작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을 들었는데 내가 커지고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니까 백성의 소리를 듣게 되어버린 그런 모양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아지고 자기는 커졌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것 부응을 해 주어야 내 왕권이 더 강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더 잘 따를 것만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누가 왕 세웠는지 이스라엘의 왕은 뭘 해야 하는 왕인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그러니까 내가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이 나랑 가서 제사 드립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왕으로서 이게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속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또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거절해요. 하나님 당신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면 당신의 왕권이 지금도 이렇게 높아지고 세지려고 하는데 더 왕권을 이렇게 강하게 해주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서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붙들죠. 사무엘을 붙드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붙들었는지 옷이 찢어집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렇게 옷을 붙들고 있는 옷을 찢어질 만큼 붙들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마지막 한 방울 또 날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네,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더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말합니다.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25절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과 함께 가서 번제하게 해주십시오.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30절에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요구합니다. 날 좀 높여주세요. 내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 앞에서 날 좀 높여주세요. 그리고 같이 가서 경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게 합니다. 아마도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못해 들어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이 혼란이 좀 줄어들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사울은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를 높여달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의 이유가 자신의 높음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앞에는 내 죄를 사하고 그렇게 가서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뭔가 신앙적이고 돌이키는 듯한 마음이었으나 거절당하니까 아니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날 좀 높여달라고요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본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었던 이유가 그가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는 잘 듣는 사람이었으나 자기는 점점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자기는 점점 높아지고 하나님은 조금씩 낮아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그 뒤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괘씸하고 미워서였던 것일까? 정이 떨어진 걸까? 생각해보지만 35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기름 부었던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돌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작게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런 겸손한 왕 사울을 기대하고 바라보았는데 지금은 자기를 높여달라고 죄를 지었어도 높여달라고 그런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은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고 슬픔이 왜 없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잘 안 듣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뿐만 어디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겸손하지 않으면 잘 안 듣는데 하나님께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사람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겸손함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도 믿음 안에서는 어쩌면 은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걸 우리가 모두가 바라고 원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듣는다고 한다면 겸손함을 당해서라도 듣는 것이 은혜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점 겸손함과 멀어지고 높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낮추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귀하게 점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안 듣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백성들이 내게서 떠나가면 이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사울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군사도 많이 모았고 전쟁도 다 이겨가고 있는데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환호를 보내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왕인 것인데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른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없이 더 높은 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우리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를 높이고 하나님은 낮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다른 존재들이 다른 것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은 단지 다음에 더 잘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왕이 되지 못하게 기회를 잃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역하는 것, 그것은 점치는 것과 또 완고한 그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죄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죠. 그 죄와 똑같다고 이야기하였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힘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런 더 높은 곳, 더 크게 자라나게 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채찍질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믿음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질 하실 때 잘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조건 들읍시다. 아니요 하나님 그런 것 아니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16절 제일 처음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너 좀 조용히 해. 너 좀 들어. 자꾸 뭐 이래 내가 이렇게 해서 해왔다고 그러려고 갖고 온 거로 그걸 말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 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는 잘 듣는 사람, 그때만이라도 우리 입을 닫고 들을 수 있는 사람 되면 어떻겠습니까? 참 사울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울처럼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건 아니라 또 사울에게서 이것을 보고 배웠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들어야 할 때 듣고 그리고 비슷하게 하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그렇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아무리 내가 높은 사람 되고 아무리 큰 사람 되었다 하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하나님이 크심을 믿음으로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을 닫고 주님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아래에서 듣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나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듣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